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주님을 대하듯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버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시편 145편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0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기쁨이 충만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근심하는 모습일까요? 분노하는 모습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모들 가운데도 인자한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기쁨이 충만한 성삼위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외라고 생각할지 이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막 어미하고 위대하시고 크시니까 거룩하게만 있는 분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항상 기쁨이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항상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은 표현이 뭡니까? 기뻐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소한 것마다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소한 것에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뭐라고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의 주님이 아니면서 너희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기쁨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의 표현인 뭡니까?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 기쁨의 근원, 기쁨의 모범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뭐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7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7가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이 세대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뭘까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로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말씀을 이렇게 지나갈 때 보세요. 첫 번째는 7가지 뜻이 있다는 거야. 그 3가지만이 뜻이 아니라 문맥상으로 볼 때 이 7가지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온전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할렐루야. 주의 종도 종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라? 주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서로 뭐하게 여겨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어떤 사람은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권력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서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야. 서로 귀중히 여겨라. 이게 주님의 뜻이래요. 두 번째는요, 화목하라.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말씀했잖아요. 화목하는 것,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격려하고, 격려하래요.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야. 비난하고 막 이러지만 말고, 그러면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시들게 만들어. 그런데 격려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틀대고 쓰러진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며 그 일을 하되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항상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그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래.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는 뜻,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이 바로 이 7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이게 첫 번째 말씀으로서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만 연계 많아 그냥. 그죠? 예배로 빗된 삶, 빗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배로 하나님께 이제 뭡니까? 빛을 발하라. 빛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다음에 쭉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 드릴 게 많아. 요새 모임을 이제 자주 갖지 못하니까 이제 때가 되면 찬양 예배도 드려서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목사님이나 하나나 또 기회가 되면 전도사님도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서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 그러잖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은 뭐를 좋아합니까? 음식을 좋아하되 뭐를 좋아해요? 여러분 남편은 뭐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아내와 외식할 때 아내가 뭐를 좋아해요? 부모가 뭐를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관심을 갖죠. 그리고 뭐를 기뻐합니까? 어느 때 기뻐합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그냥 주기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분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히 기뻐하는 게 있다는 거야. 기뻐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뭡니까? 지혜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기뻐해요. 지혜가 있는 모습을 볼 때, 지혜를 가진 자녀를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맡깁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를 구하니까 구하지 않았던 부와 귀와 장수와 모든 것을 도와여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 멸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멸시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과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따라서 합니다. 경외하고 화목하고 인자를 바라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다른 사람들은 뭐 인자를 긍휼을 뭔가를 베푸는 것을 바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자를 바라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뭘 기뻐합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경외하는 자를 기뻐한다. 인자하심을 막 바라는 사람을 기뻐한대요. 아이들이 그냥 뭡니까? 뭔가 잘 안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 간식이라도 과일이라도 뭔가 막 그냥 엄마 손만 쳐다보면서 뭔가를 주기를 바라는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인자를 바라는 것을 기뻐한대요. 아울러 여러분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한대요. 자, 어떻다고요? 경외하는 것을 기뻐한다.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모습을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하잘것없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밝히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한다라고요? 믿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음. 다른 것 아니라 학보를 보고 기뻐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주 안에서 굳게 선 것을 볼 때 기뻐한대요.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한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흔들리다가 굳게 선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탕자가 돌아오는 거 기뻐하고 흔들리던 나약한 자들이 이제 굳게 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막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이러니까 막 두려워 떨었어요. 염려가 됐어요. 죽을 듯 했어요. 마음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믿음을 저버릴까 봐 두려워했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굳게 선 것을 보니까 야, 이제 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살 것 같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굳게 선 것을 보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살 것 같은 것을 넘어서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는 모습을 볼 때 주의 종들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사함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정말 이제 살 것 같다. 너무너무 기쁘다. 기쁜 나머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모르다가 감사를 보답할까? 너무너무 감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가지만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아.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이제 영적 예배를 기뻐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영적 예배.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빛을 발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빛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보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과거에는 막 황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렸잖아.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 입술로 드리는 제사, 감사와 찬양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 찬송을, 감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시편 69편 30절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계속.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뭐가요? 찬송과 감사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신다. 주님이 그러잖아. 주님이 아셨죠? 황소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보다 더 기뻐한다. 뭐를?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봅니다. 시작.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뭘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를 기뻐한다. 경외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소망하는 것을 기뻐한다. 믿음을 기뻐한다. 굳게 선 것을 기뻐한다. 이런 영적 예배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갖춰야 돼. 구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이런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나 이웃이나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뭘 좋아하는가, 뭘 기뻐하는가, 밥을 만들 때마다, 삶을 살 때마다 생각하잖아. 우리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이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뭐냐? 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편 37편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좀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나와 여러분에게 나를 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막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면 약속입니다. 네 소원을 만족해 할 것이다. 그 뒤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은혜이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원을 만족해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해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길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되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중심을 보시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말씀은 이제 어디냐면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 말씀. 자,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왜 그런 막 그냥 우여곡절이 많은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뭐다? 풍족하게 줬다는 거야. 자기들이 경작한 것도 아니야. 집도 전토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풍족하게 주셨어. 지혜도 주시고 많은 걸 줬어요. 영육간에. 근데 뭐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적들로 하여금 침략을 당하게 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섬기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해요. 아울러서 동시에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섬기는 거잖아. 사람에 대한 최고의 섬김이 그거예요. 성전을 세워야 돼. 이런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가 섰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가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눔으로 성전된 사람 하나하나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울러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이건 뭐 잊지 않을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기뻐해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해라. 여러분들 지금 기쁨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셨죠? 그냥 부부간에도 그렇잖아. 소가 닭 본듯이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이겠습니까?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라는 거야. 아셨죠? 말씀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고 말씀을 뭡니까? 쫓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 시편 13편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영적 시인은 뭘 기뻐한다라고요? 구원을 기뻐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영적 시인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도 주의 구원을 기뻐해라. 아멘. 제가 야당에 간 적이 있어요. 야당역 신도시 있는 쪽 말고 그 뒤쪽에 가니까 저기가 있어. 이게 뭐냐? 포장마차가 있는데 굉장히 막 이거 뭘까? 무당집은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이 써여져 있어. 그냥 말씀이 이렇게 막 저 포장마차 그 저기에 막 테두리에 다 걸려 있어요. 안에도 들어가니까 메뉴보다 말씀이 더 많아. 그리고 굉장히 친절해. 값도 싸고 맛있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친절하시네요. 이렇게 값이 싸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사함받은 자입니다. 내가 사함받은 자인데요.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뭐를 기뻐해야 된다고요? 죄 사함받은, 구원받은 자예요.
이걸 기뻐해야 돼. 이걸 기뻐해야 돼. 아멘. 구원받은 걸 기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어차피 초로 인생이에요. 인생 끝나면 뭐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 복락의 천국이 있다는 말이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은 우리 집사람이 예수 믿어서 분명히 알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야. 너무 슬펐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너무 슬퍼하진 않아서 그리워하고 그러는 적이 있지만 왜? 구원받은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구원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성경의 결론이 그거야. 이제 율법도 주고 제사도 지내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도 은혜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대신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제물이 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희들이 하라.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도 용서하고 하라고 하는 것도 은혜야. 그것도 은혜야. 근데 그 은혜도 감당을 못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이러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뭐를 받기를 원하느냐? 성경의 결론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노력해서 뭐가 되는 것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선물로 주신 거야. 모든 선한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는 주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보십니다. 역대하 6장 41절 말씀. 6장 4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분 잘된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가 멋진 집을 장만하고 아버지 이제 여기서 편히 사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은혜를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기뻐하는 삶 항상 잊지 마십시오. 은혜가 너무 많잖아. 이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범사에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야. 기뻐하게 만드신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로 20절 볼까요? 다시 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신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두 재물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삶 속에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어. 근데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많아. 하나님은 재물도 주셔요. 아멘.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깊이 생각하면서 미래는 어떻게 될까,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니까요. 그 기쁨도 주님이 응답한다는 거. 왜?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를 기뻐하십니까? 그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도 없대. 그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이게 약속이잖아.
내 말을 갖고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기 33편 24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욥기를 통해서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24절부터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대속물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듯이. 그런데 친히 대속물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대속물을 예비하고 대속물이 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이 살이 여러분의 살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강양초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살이 어떻게 되라고요? 이 나이가 있지만 이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게 되고 젊음이 회복되고 청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의와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재정의 부분도 회복시키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 왜 그럴까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회복의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회복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려고? 기뻐 외치며 기뻐 찬양하며 기뻐 춤추게 하려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간단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줄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했는가? 여러분 기뻐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이 뇌도 그렇다잖아. 그냥 슬프고 막 하면은 그냥 힘이 빠지고 세포들도 엉망이 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의식적으로 웃고 이래도 뭐가 막 엔돌핀이 생기고 NK세포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 그리고 기뻐하는 자에게 우리 지금 말씀합니다. 그게 언약이야. 반드시 이런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복을 주려고 만든 자녀야. 그런데 복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소문만복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기뻐할 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라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주느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을 볼게요. 열왕기상 10장 9절 같이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오늘 저 남쪽의 남방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한 얘기야.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존귀.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63장 4절 3절 거꾸로 읽어요. 어떤 때는 그래야지 문장의 이해가 쉽게 되는 게 있어. 자,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다. 그래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운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자, 그 다음에 3절을 볼게요. 3절을 시작.
3절, 4절, 63편. 또 여기서 헤매네. 예.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게 이사야죠, 이사야.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이제 이사야 63편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손의 왕관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손의 왕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의 왕관 같이. 이사야 62편이네. 앞에요. 63이 아니라 60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헥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기뻐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 손의 왕관처럼 존귀케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뭘 주느냐? 복을 준다는 거야.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은 오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기뻐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봅니다. 신명기 30장 8절 9절. 자, 시작. 8절 신명기 30장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기뻐하사 복을 주신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주신다. 누가복음 2장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행복의 척도가 되는 평안을 주신다. 천국되어 살게 하는 평안을 주신다.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이 온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를 주느냐? 전도서 2장 26절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예. 자, 희락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에게 뭘 준다라고요? 지혜를 준대. 지식을 준대. 그 다음에 뭐를 준다고 그랬죠? 희락을 준대. 즐거움을 준대. 기뻐하라는 것을 기뻐하는 자에게 계속 또 흘러넘치게 한대. 그런데 이것도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것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뭐냐? 그것은 영원한 영생이고 영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그것까지도 준다는 거야. 이것도 소중하지만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정한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진정 자녀라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4절 말씀을 볼게요. 28장 4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지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함으로 나를 왕이 되게 했다. 아까 아들도 얘기하잖아. 아들인 솔로몬도 자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왕이 되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6절 말씀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6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기뻐해 갖고 왕을 삼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진정 뭐가 된다? 예, 아들이다. 그런 사람이 내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제 슬퍼하며 살지 마세요. 원망하면서 살지 마세요. 좌절하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니까. 그냥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뻐하는 아이를 볼 때, 손자를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예, 행복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쁨의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뜻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원수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횡행하는 세상에서 때로는 아버지 배반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으나 우리 주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스데반처럼 기쁨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므로 주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42장 우리 기쁘게 찬양 부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의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621장을 부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기쁨을 놓아서 부르겠습니다. 621장. 찬양하라, 기뻐하라, 불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밖에 있는 성도들, 자녀들과 가족들 위에,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마디 시키게 하세요. 하나님, 항상 진실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기뻐하면 이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주어질